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자 숨어버립니다. 뭔가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옵니다. 치마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조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간은 부끄러움을 자각하는 존재가 되었고, 부끄러운 모습이 싫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자 하는 습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기껏 생각한 것은 벌거벗은 몸의 일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부끄러움이 되는 몸의 일부를 가리는 것으로 부끄러움이 해결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죄였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결국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다 해도 인간은 이미 말씀에서 벗어난 부끄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증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인 셈입니다. 치마로 가리운다 해서 부끄러운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치마를 두르고 그것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여겨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놓고 볼 때 인간이라는 본질의 차이가 있을까요?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신앙이 좋다는 증거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신앙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전통적인 기독교 시각에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이란 불의한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불의한 자라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멀리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신앙생활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러한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초등생들도 막 인터넷 게임을 하다 보면 욕설이 막 난무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도요. 근데 저도요.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휩싸여 있을 때는 제가 학창시절까지는요, 친구들에게 욕을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사택에서도 늘 정장 차림으로 계셨다고 해요. 집에 어떤 손님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늘 그렇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목사의 거룩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거룩이고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의 예의 범절일 뿐인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힘쓴다면 정말 불의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내리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다만 다르거나 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치마 삼아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가리기에 급급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건 인간이 손수 만들어 자기를 가렸던 치마를 벗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 자신을 가린다 해도 이미 부끄러운 존재가 된 인간의 본질은 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인식했고 그래서 몸을 가리면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세상에 그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치마가 벗겨졌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손수 만들어 입은 치마가 벗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무시하고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손수 만들어 입은 치마를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바울은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어떻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불의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에 힘써서 불의한 일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가 되자 이렇게 다짐하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옷이란 그 의미, 그 뜻은 로마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기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졌다는 것이고 자기 옷을 지킴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옷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라는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자기 손으로 지어 만든 것으로 자신을 가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입히신 옷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불의한 자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이런 자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불의한 자이며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바울이 말한 불의한 자에 속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운명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운명이 뒤바뀐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이며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활동으로 불의한 자가 되지 맙시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기의 행함으로 불의를 해결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옷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불의한 자라는 그 부끄러운 존재였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한 불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 불의를 벗어버릴 수 없다면 결국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바울이 말하는 불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는 이 불의에 해당하는 항목 하나하나를 따진다면 어떤 거는 여러분과 무관한 그런 항목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동성애를 뜻하는 남색과는 아마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하지만 남색과 무관하다고 해서 탐욕과도 무관한 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간음과도 무관하지 않고 도적이나 모욕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해도 그건 도덕과 인격이라는 치마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손수 가리고 있을 뿐인 것이지 실제로는 부끄러운 불의한 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비록 자신이 음행한 자가 아니고 도적이 아니고 남색한 자가 아니라 해도 불이라는 인간의 본질 안에서는 누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동일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앙생활을 보이든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항상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합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겠다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니지만 문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인간의 본질이 가려지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끄럽고 불의한 자신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이 손수 만든 무화과나무 치마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을 벗어던지고 다시 그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옷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가 참된 신앙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성도다워질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인간은 불의한 자라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성령 안에서 죄 씻음 받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내막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자기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자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자신이 치마를 만들어 입은 일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입은 치마는
하나님이 이미 벗겨버리셨는데 왜 자꾸 그 치마를 다시 입으려고 하고 그 치마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자신이 치마를 만들어 입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할 뿐인 거죠. 바울의 말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었고 상속자가 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을 믿음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대개의 기독교인은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런 의미로 이해할 거예요. 뭔가 보여줘야지. 뭔가 좀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런데요, 그건 믿음의 방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벗기신 치마를 다시 주워 입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요. 그렇다면 성도가 바울이 말한 불의와는 무관한 자로 바뀐 겁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하고 불의한 행동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갈급함을 해결을 못해요. 거룩하고 의롭다 우리를 칭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거룩할까? 나의 모습이 의로울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상식처럼 아주 굳어져 있어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본을 보였대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면 본을 보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이 될 만한 일을 보였다는 것인데 바울은 어떤 본을 말하는 걸까요? 분명한 건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의미의 그런 행함이나 실천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본은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믿음에 의한 믿음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행함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불의한 자인 우리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한 모습들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문제에서 성도가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죄의 모습은 멀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변화된 것이 없는 자기의 모습이 발각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문제로 고민을 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된 성도답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되는 모습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욕망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불의한 자의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 우리의 현실은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서 꺼내주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죄의 현실에서 꺼내주셨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와 상관없이 사는 거룩의 모습을 보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증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세상이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가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손수 만든 치마로 그 부끄러운 그 부분만 가리는 그런 인간의 본질은 무시한 채 그것만 가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을 지키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